그죠? 여러분 집으로 가는 길 알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 나 아직 우리 집 가는 길 모르겠어요. 버스 탈 줄 아는 사람. 버스를 탈 줄 알아요 벌써? 몇 번 버스를 타야 돼요 자기 집 가려면? 몰라요. 그냥 오는 거 탈 거예요. 자기 집에 가려면 자기 집에 가는 버스의 번호를 알아야 해요. 만약에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 아저씨에게 우리 집 주소를 가르쳐주면 택시 아저씨가 집에다 내려줄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공간에는 많은 길들이 있어요. 하늘에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항로가 있어요. 비행기 전용 항로예요. 이 항로를 벗어나면 비행기가 위험해져요. 동일하게 바다에는 배들이 지나다니는 해로가 있어요. 해. 바다가 이 해로를 벗어나면 위험해져요. 마찬가지로 육지에도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도로가 있어요. 하늘에는 항로가 있고 바다에는 해로가 있고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이 땅에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길이든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가거나 마음대로 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올바른 길을 찾아야지 우리가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백성된 예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올바르게 정확하게 알아들어야지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정확하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지? 기억이 잘 안 나 하면 예수님을 따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헷갈려가지고 아유 모르겠다. 그냥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갈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도로랑 길을 잘못 들 수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실수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르쳐 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처음 듣지만 우리 2, 3학년 친구들은 목사님이 말씀을 몇 번 전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지 기억하는 사람 한 가지만이라도. 네, 뭐예요? 뭐라고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꿨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이에요. 또 한 명 더. 누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 얘기해 보세요. 먼저 들었어. 맞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풍이 불고 있었어요. 폭풍이 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다야 잠잠하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짜 잠잠해졌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물결이 막 치고 있는데 파도야 조용히 해 이렇게 하면 조용해질까요 여러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능했어요. 어떻게 가능하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파도도 짓고 바다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도 고쳤어요.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온몸에 상처가 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귀신 떠나가라 하니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이적을 일으켰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이 누군데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지?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오늘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다니면 뒤에 12명의 제자들이 따라왔는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제자들아, 지금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를 쫓아오는데 저 쫓아오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더니 물어봤어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기로 하고 또 선지자라고도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과 표현은 정확하진 않아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나 방금 말한 엘리야, 사람들이 그 말한 모든 것, 높은 것보다도 더 높은 분이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니 세례 요한이 분명해 라고 했는데, 그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서 예수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은 사람이며 나는 이 예수님의 신발끈 있죠, 목사님이 신발끈 있죠,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겠어요? 예수님은 너무 높으셔서 제가 신발끈을 풀 수도 없어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높은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높은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훨씬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이 말한 엘리야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450대 1로 싸워서 이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님보다 높을까요? 높지 않을까요? 높지 않아요. 누가 더 높아요? 예수님이 더 높아요. 그럼에도 이런 엘리야조차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이 예수님은 아주 위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했더니 사람들이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를 향해서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이번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니 물었어요. 두 번째 질문에는 내 제자들인 12명 너희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이번에는 무리가 아닌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것이에요. 그때 대장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시 뭐라고요?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 들어봤어요? 엄마 아빠가 그리스도란 말 하기도 했어요. 맞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시대에 기름 부은 사람으로서 메시아를 가리켰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말을 한 것이었어요. 구약에서 기다리던 그분이라고 정답을 맞힌 것이에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을 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이신 걸 정답을 맞췄으면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그것을 숨기라고 하세요? 왜 숨기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요. 오해라는 말 알아요, 여러분? 친구끼리 오해를 한다란 말 있죠?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강력한 제국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내고 있는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과 같은 영웅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왔는데 사람들은 영웅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주위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예전에 일본의 식민지 있을 때처럼 이스라엘 나라 주위에는 강대국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강대국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우리를 해방시켜줄 사람, 영웅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하게 주위 나라를 전 세계를 통치하는 영웅,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은 예수님과 똑같았을까요? 똑같지 않았을까요? 똑같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사람들과 똑같이
너희를 괴롭혔던 나라들을 내가 다 무찔러 주겠어. 내가 권총도 100개 주고 기관총도 20개 줄게. 이렇게 해서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강력한 힘과 권력으로 통치해서 로마라는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왔지 그러면 묻는다면 방금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생각을 하면 정답을 맞힐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잘못된 이 메시아를 생각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러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있는데 사람들은 다른 목적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들아 그거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말하지 마. 나가 누군지 숨겨 라고 얘기하셨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인 8장 31절 말씀에 오늘 해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오늘 정답은 이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한다고요? 죽임을 당하고 며칠 만에 살아나요?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이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원했던 주변 나라들을 쳐부수는 그런 영웅과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충돌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정체를 알리지 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입니다. 정답이야. 그런데 그 정체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내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으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일이니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선생님들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셔야지 여러분도 천국을 갈 수 있고 우리도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시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는 날 미워하는 친구가 있어요. 예수님, 나중에 이 땅에 오시면 저 친구를 반드시 처벌해 주세요. 저 친구를 혼내주세요 라고 생각했던 친구 있어요? 너무너무 미운 친구가 있으면 그런 생각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나중에 이 땅에 오시면 내가 원하는 장난감이랑 선물들 전부 다 주세요.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그렇게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생각보다는, 오늘 그런 생각은 사람들이 했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야. 예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내가 가진 욕심을 내려놓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팁을 알려드리면 예수님께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주일 예배 있죠?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힘차게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마무리할게요. 오늘 베드로가 정답을 맞췄던 그 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쫓아갔던 무리와 사람들처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생각과 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않는 그런 자들이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 모두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헌신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